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샘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동생을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물으십니다. 물으시는 이유는 용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함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나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명확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인생이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갈 줄 모르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이 질문은 꿈을 찾아내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죄로부터 시작돼서 다 헝클어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문제만 더 키우고 방황하고 고생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하와의 경우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몸종 하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가졌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하는 것이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본질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갈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레가 자기의 몸종 여종인 하갈을 믿었으면, 신뢰했으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종인데 첩으로 승격시켜 준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배경에서. 그런데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그 사례를,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자기가 종에서 첩이 된 은혜도 다 있고 이제 아예 안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 사례가 학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괜히 사례가 늦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질투심 때문에 학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갈이 종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습니다. 종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를 받자 이번에도 하갈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주인을 멸시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고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지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뛰쳐나가 버립니다. 웬만해서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엄마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광야는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곳이고 물이 없이 메마른 땅입니다. 뱃속에 있는 생명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견뎌볼 텐데 뛰쳐나가 버립니다. 뱃속의 아기를 아브라함 부부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낳아줄 수 없다는 억하심정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신한 여인이 대책도 없이 마음대로, 그것도 아주 척박한 광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의 결과로 모두가 유리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람도 사레도 하갈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비참하고 힘겨운 삶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조차도 잘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갈은 주인에게 반역을 하고 아브라함은 수수방관하고 사레는 학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이 유리방황하는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하갈을 살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마 하갈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하갈의 신분도 아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생면부지 모르던 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자기를 찾아오니 하갈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의 과거와 현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과거에 너는 사레의 여종이었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 아시기 때문에 묻고 계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내 과거는 어떠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의 꿈과 계획이 대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갈의 삶을 알고 계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라고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같으시면 다시 아브람과 사레에게 돌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가서 종살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대하던 여주인에게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갈이 전혀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야말로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갈이 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전히 하갈이 답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오늘 16장 1절과 3절에 말씀한 대로 애굽 사람입니다. 아브람이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얻은 많은 소유물과 재물 가운데 포함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은 지금 자기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뱃속에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것도 아시고 그 아이가 어떠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갈에게 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세하게 아시고 살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스승이나 멘토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권세자나 통치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내가 전혀 행할 자신이 없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하갈, 애굽에서 바로가 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하갈도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피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가서 되겠느냐? 나에게로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갈에게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되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브람과 사레가 주인을 멸시하고 반역하여 뛰쳐나간 여종을 다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이런 종은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죽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람도 사레도 하갈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돌아오기 위한 거짓말이나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음을 인정하고 하갈을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갈이 낳은 아들을 결코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면 어렵고 힘겹더라도 들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살게 될 뿐 아니라 도저히 인정받지 못할 곳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새벽 이 귀한 첫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죄에 죄를 더하고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세밀히 살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루 또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죄와 허물은 가리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가르쳐 지도하고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오직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갓 여종에 불과한 인생도 친히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등바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만 더해갈 뿐임을 주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래서 주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저 여종 하갈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지시하고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 생명길을 택하여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가는 심령들마다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임해와 오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루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